성광교회 이렇게 연극을 잘하는 분들이 많을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하여튼 귀한 준비된 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이번에 우리 베트남 선교는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의미를 가지고 떠나는데, 첫째는 19번째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그 당당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당당 성광 산림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년 전부터 우리가 이 사역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면서 이번에 19번째 세워지게 되고, 또 지금 콩고하고 루안다 지역에 하나씩 세워지는데, 그게 완성이 되면 21개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써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같이 한번 따라서만 하실래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나도 하자.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지게 되는 그 비전의 출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타입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첫째는 새벽형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마가 1장 35절을 보시면은 매우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새벽 기도는 누가 시작을 했을까? 누가 했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에요. 목회 막 시작한 새내기 목사가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는데 참 묘하게도 그 교회에 새벽에 목숨을 건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만 안 나오면 새벽 기도 때려치우고 편하게 자빠져 자겠는데, 눈치도 없이 그 권사님이 계속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자 안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새벽 기도하는데,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그 새벽에 일어나기 싫어 죽겠는데 그 권사님 때문에 또 새벽 기도 나가서 문을 참 열었는데, 세상에 그날 그 권사님이 안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내기 목사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안 오라면 미리 전화를 해주든지 말이야. 그래서 뚜껑이 열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성경책을 집어서 팍 던지면서, 누가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이 목회자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 순간에 자기 눈에 성경 말씀이 확 하고 들어오는데, 그게 마가 1장 35절.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은 새벽 기도를 누가 시작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회개하고 목회 잘했대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타입은 Lone Tribe Jesus Christ, 새벽형 예수님. 여러분, 새벽은 누가 움직이는 시간인가?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세상은 참 묘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반문화로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새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역사들이 언제 일어났는가? 다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벽형 예수님, 그게 우리 본문에서 만나는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 두 번째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느냐면 Mission Type Jesus Christ, 선교형 예수님. 오늘 이 선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세요. 첫째로, 선교는 누가 보내는가? 예수님이 보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가자,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영어본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Let us go. 우리 함께 가자, 그 말이에요. 누가 가자고 하셨는가?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에 누가 보내는가?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물론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이번에 선교 가야지 선택할 수도 있고,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까지라도 누가 주시는가? 주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누가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 저쪽에 선연교회에 있는 장로님, 또 거기에 네분이 함께 조인을 합니다. 그래서 성광교회만 하더라도 단교 선교에 대한 경험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노예 안에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교회 교인이든지 우리 기장 안에 속해 있는, 또 선교협력관계 속에 있는 30여 개 교회들에게 다 문을 열었어요. 열어서 우리 MTC라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이 선교 교육 얼마든지 와서 교육받으라. 교육도 같이 받고, 그리고 선교도 같이 하자.
여러분, 선교는 특정한 어느 한 교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선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번에 선연교회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두 분이 함께 팀이 돼서 같이 그렇게 가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선교는 누가 보내는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교를 보내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살림이에요. 살림. 오늘 성경에 여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38절에 보시면은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뭘 해요? 우리말은 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는 프리치, 설교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바로 한 영혼을 살려내는 살림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근데 그 음성을 누가 듣는가? 성령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서 터치만 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선교를 가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살림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저기에 보시면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뭘 쫓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장소마다 선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지나가는 장소마다 악한 영과의 영적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충분히 하고 가는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한 역사가 그들의 영혼과 생명 속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살림의 역사입니다. 이번에 지나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언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짓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살림의 역사를 누가 이루어 가시는가? 성령님이 하셔요. 그래서 이 선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살림이에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바로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고 가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선교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리더자는 누구인가? 성령님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권능을 받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세 번째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가?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이 선교적인 역사를 끌고 가시는 주체적인 리더자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무슨 교회 재정으로 선교를 하고 무슨 선교 팀원으로 선교를 하고 그것은 보여지는 하나의 조직이고 필요한 요소일 뿐입니다. 그 선교를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시고 그 선교를 마지막까지 좋은 살림의 결과로 끌고 가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준비하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갑니다만은 현장에 가면 이게요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 특히 베트남 같은 지역에 있어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그게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공식적으로 보험을 증가하도록 자유가 허용이 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벌써 이제 문이 열려서 삼작교회가 들어가고 지하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중국 안에 엄청난 보험의 역사가 거의 한 20년 동안 막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때 벌써 보세요. 시진핑이가 제2기로 딱 들어서면서 금년 딱 들어서서 중국의 종교 전체가 확 바뀌었습니다. 지금 중국에 들어있는 선교사님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자 문제 때문에 추방당할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중국에 들어가서 지하신학교 들어가고 거기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문이 닫힐 날이 있다. 그러니 그때 여기서 자생적으로 복음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지 않으면 선교사님들을 의지하는 선교의 방향과 정책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게 금년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이게요 성령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가 없으면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때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나름대로 선교적인 어떤 결과, 선교적인 어떤 그 가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갑니다만은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아무 일도 못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성광교회 그 헌당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거기까지 딱 가서 도로 딱 가서 거의 앞에 얼마 딱 앞에 두고 거기서 군인들이 동원이 되고 딱 잡아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뒤돌아서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성광교회를 하나님이 안 쓰실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교적인 것을 끌고 가시는 리더자는 철저하게 성령님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됐는가? 스데반이 죽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데 하나님의 종 평신도 지도자 스데반이 죽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던 담임 목사님 야고보가 죽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교적인 역사가 끝났는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선교적인 역사가 계속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선교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적인 역사를 멋지게 끌고 가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같이 선교적인 그 꿈을 함께 꾸면서, 저는 이제 다음 주 주일까지 다 지키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월요일 날 떠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선교 현장이 현장과 여기가 하나가 돼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여기서 역사하시고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가면 돼요.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는 거.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 지역에 복음이 증거된 것이 1911년입니다. 거의 100년의 역사가 됐습니다. 베트남 지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트남은 복음의 변방 지역이에요. 여러분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만 한 9,500만 인구, 거의 1억 가까이 되잖아요. 1억 가까이 되는 인구 가운데 크리스찬 비율은 0.5%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 가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나라는 아주 젊어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말 그대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바글바글해요. 젊은이들이, 나라 자체가 그렇게 젊어요. 그리고 또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지 어쨌든 간에 애를 많이 낳아. 그 동네가. 그래서 뭐 젊은 친구들이 바글바글되고, 또 하나 베트남에 가서 첫 번째 느낀 인상 가운데 하나가 오토바이가 그렇게 많아. 세상에 그 많은 오토바이가 무슨 쓰나미처럼 팍 하고 몰려오는데,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서로 부딪히지도 않아. 앞으로 여러분이 동남아시아적 지역 가운데 미래에 큰 동력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이에요. 가장 가능성이 큰 나라가 인도이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에요. 그런데 이 베트남이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우리와의 관계는 참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에게 미안한 그런 역사의 흔적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베트남 전쟁 때문에 한국이 다시 한번 경부선을 비롯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일으키는 무기 현대화를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데 큰 힘이 됐던 나라가 베트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K-팝이라든지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또 하나에서 베트남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한글 배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들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 기회에 이번에 두 번째 서거제는 당랑 성광살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라고, 우리 최시성을 가진 하나님이 가셔서 다 이렇게 멋진 무언고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좋은 것을 그렇게 할 줄은 예전에 몰랐습니다. 덩덕쿵덩덕쿵덕. 그래서 거기 있는 만나는 영혼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다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선교적인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